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본론을 말씀하고 이제 로마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8장에서 시작합니다. 8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끝까지 승리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은 1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의의 능력을 말씀해 온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갖는 능력의 근본,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성령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약함과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며 능력이 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육체와 함께 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함으로 율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존재입니다. 바로 저주받을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 또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모두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영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영의 삶을 살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알고 육신의 소욕의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자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죄는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육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내 안에 죄의 생각을 불어넣어 공격을 합니다.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고린도 15장 56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쏘아댑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의 무기입니다. 마치 죄가 사망이 쏘는 총알이라 그러면 마귀가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귀의 무서운 권능의 총기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하고 나는 사망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율법에서 자유한 자유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 성령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생각을 하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